학교 다닐 때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책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저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같은데 필독서에서 한번 뭐 과제 중에 하나에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처음에 제목이 참 유치하잖아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거 아이들이나 읽는 책이 아닌가.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더욱이 이 책을 지은 로버트 풀컴이라는 분이 정말 이런 유치한 제목의 책 같지만 정말 그 안에 참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거기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막 책 제목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때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 그대로 지키며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문제가 많으냐?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지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느냐? 어렸을 때 배운, 저도 사실은 유치원 안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처럼 유치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좀 물어볼게요. 유치원 나오신 분 정답인 빼고 없죠? 같은 박지원 집사님 혹시 나오셨어요? 그렇군요. 다행이네. 우리처럼 유치원을 안 다녀서 세상이 어두워졌을까? 유치원에서 참된 진리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지키고 살아가면 세상에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비정상적이 되었냐? 이렇게 삭막하고 황폐한 세상이 되었느냐? 그 어릴 때 배운 진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직원사님도 계시지만 아이들에게 정리정돈하는 걸 잘 가르쳐요. 신발장에 신발 넣고 자기 물건, 자기 사물함이라고 그러지만 자기가 놓아야 될 곳에 놓아야 되고, 옷도 옷걸이에다 걸어야 되고, 장난감도 놀다가는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신발장에 놓고 자기 옷 정리하고 자기가 놀던 것 정리하고 그렇게 아이들도 갑니다. 자기가 먹은 식판 그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내출하고 정리하는 것 그거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아이가 경포 가고 싶다 그래서 데려주고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는 막 쓰레기통이 막 넘쳐나잖아요. 넘쳐나고 그 옆에 버리고 아무 데나 올려놓고 보지 않는다고 정리정돈 안 하는 것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 안 하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니까 땅이 오염되고 황폐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에서 안 배워서 이런 거 못하나요? 아니죠. 잊어버리고 그냥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 신발 정리 안 하고 그런 거 정리 안 하면 한 번 야단치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정상적인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비정상인지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유치원에서는 뭐 주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유치원을 벗어나서 우리가 장성하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나만 먹으려고 하죠. 움켜쥐고 우리가 오늘 그 찬양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랑은 버리는 것, 그런 아이들 찬양이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섬겨라. 교회에서도 어린 때 우리 교회학교, 예전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누기는커녕 안 뺏기려고 주인 손을 안 놓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게 비정상인 거죠. 정상적인 것은 배운 대로 나누고 살아가며 섬기는 것. 움켜쥐는 게 비정상인데 우리는 움켜쥐고 나만 하는 것, 이만큼 내 배만 부르는 것, 이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선거철 되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괜히 오해 살 것 같아서.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뭐 다 선택하고 오늘 오셨겠지만 이제 결과를 또 기다리시겠지만 덜 나쁜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참 이것도 비정상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일꾼, 좋은 사람,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세워질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분명히 세운 일꾼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가만히 보면 참 옳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 참 많이 보여. 근데 그들만 나무랄 게 아니라 마찬가지 우리는 뭐 니나 잘하세요. 똑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라 말하지만 얼마나 다툽니까? 심지어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것이 되어버리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뭐 여기 계신 분도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유치원 안 나와서 유치원에서 이런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가정에서라도 이런 정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라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또 오히려 더 부정을 행하고 더 악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소위 어렸을 때부터 아마 영재교육 받은 분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똑똑하다는 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사회에서 어떤 지도급이 되었을 때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또 일반 사람들도 평범한 시민들도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는 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냥 괜찮아요. 뭐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고 질서를 안 지켜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다 그래요. 자, 왜 이러한 사회가 되었을까? 정말 유치원에서 그 책 제목처럼 유치원에서 어릴 적 배운 그 진리만을 가지고도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뭘까? 바로 욕심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에. 어릴 적대로 나눠주고 함께 놀고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이제는 나누려고 해도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받으려고 해도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주는데도 저 사람에게 이거 줘도 될까? 이거 주고 뭐 생각하는 거 아니야? 받는 입장에서도 이걸 나한테 왜 주지? 불편하고 또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나누고 주고받기도 참 어렵고 또 이제 얼마나 그러면 법까지 제정하겠습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해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 이제 어릴 때 저희 형들 보면 이렇게 막 떡도 이렇게 싸가지고 가시고 선생님들 드린다고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떡 싸가지고 가서 하나만 달라고 안 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갖다 드리는데 이제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가 됐으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다 차단해버리는 것이 그게 정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온통 비리가 난무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심,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사회가 이제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비정상이에요. 그러니 서로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을 보고 저희 어린 시절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부모님에게 혼난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웃 아저씨들에게도 많이 혼났어요. 근데는 요즘에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네, 그러잖아요. 이게 참 정상이 아닌 거예요. 거에게 돌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인을 찾아줘서 신문에 놨습니다. 뭐 영상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옛 가구를 뭐 옮기다가 거기에서 돈다발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인을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스컴에 나고 이 사람이 큰 살해를 받았어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날까요? 보통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꿀꺽했겠죠.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탔을까?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찾아주는 게 어릴 때 배웠다면 잃어버린 것 찾아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일들이 드물고 이런 큰 도말 막 5만 원짜리가 막 이렇게 다발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말 이 신실한 사람은 방송에 내고 막 선행상을 주고 막 그래버리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더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전에 한 회사의 창업주가 이제 자신의 이제 퇴직하면서 소위 은퇴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아들에게 이제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정직하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뭐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를 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도세를 62억 3,8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 다 하시나 봐요. 62억 3,800만 원. 억소리 나니까 우리랑 너무나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감도 안 오죠. 자, 이게 이제 기사에 대서특필로 나타난 거죠. 왜 그럴까? 납세하는 거 사실은 우리 양도세 내는 거 우리 뭐 물려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양도세 내는 것, 이런 기본적으로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많은 세금 정직하게 냈더니 이게 기사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2억 3,800원을 증여세를 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그 회사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느냐? 많이 냈다고 잘한다 칭찬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 사람이 물려준 그 주식이나 그런 양도세를 더 내야 되는데 덜 냈다는 거예요. 참 진실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선이 아니죠. 다르게 한 거예요. 원래 방법대로 정직하게 했는데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낱낱이 조사를 했더니 10원 한 장 안 틀리고 정확하게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국세청도 부끄러웠을까. 그러니까 이 기업인이 굉장히 더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한편 생각해 보면 정직한 것뿐이에요. 원래 진리대로 한 거예요. 순리대로. 자녀에게 물려지면서 국가의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한 거예요. 정직하게. 근데 법대로 했기 때문에 칭찬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법대로 했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온통 비정상이니까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이 높여지는 수가 있고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 사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어찌 보면 뭐 듣기 싫어서도 비정상적인 그런 삶을 어찌 보면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실은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네, 내가 비정상적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남이 안 볼 때 그냥 쏙 지나가는 것. 뭐 아주 큰 중범죄는 아니더라도 그런 적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정상적이지만 내가 비정상이란 것을 전혀 모르고 이 사회가 병들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이게 뭐 문제인가? 원래 사람 사는 것은 다 그래. 마치 비정상적인 것을 잘못된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그것이 바른 것으로 해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용인하다 보면 점점 더 사회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더 악한 세상이 가게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는 거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뭐 저도 그 앞에는 뭐 떳떳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길로 빠지는 거예요. 전혀 끝이 달라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난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고 정직하게 헌신하고 정직하게 헌금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안에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도 범하는 오류를 범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음에도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결국 이런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서 온 세상이 비정상적인 사회가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만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새벽에 보지만 율법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율법은 지켜요. 율법 정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르고 율법 조문에만 매여서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서로 정죄하고. 그러나 편법으로 여러 가지 불법들을 행하면서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그릇 행해놓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정죄하고, 세상 가서는 으뜸 척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 모두 다 비정상인데, 잘못된 길을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떳떳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유대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똑같거든요.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지구촌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다 그런 세상, 모두가 죄의 굴레에서 죄 가운데 거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모두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관영한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사기 주일 5회 보지만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 내가 복음이죠. 내가 법이에요. 남의 거 가져와도 내가 갖고 싶어서 가졌는데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인 거죠. 온 세상이 비정상이에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온 세상이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어찌 보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에 중독되게 하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구나, 죄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 참으로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가르침,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아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였구나. 이거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겠습니까? 지식을 잘 전달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는 것, 그러한 분들이 좋은 선생이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분들도 좋은 선생이죠. 주어진 교과서도 잘 안 가르쳐 주는 분도 있는데 그 교과서의 내용, 가르쳐야 할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분도 정직한 거죠. 좋은 선생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거는 선생이라면 다 해야 되는 의무인 거죠. 더 좋은 선생은 뭡니까? 가르친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먼저 지키고 실천하는 것.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참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도 가르치는 자잖아요. 선생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생각해보면 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보면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도 깨달으면 정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이죠. 우리 주님은 참 좋은 교사예요. 진리를 가르치셨고 또 진리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본인이 주님께서도 스스로 실천하며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친히 보여주신 것, 아주 좋은 교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직접 하신 것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 죄가 아닌 악한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가?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처럼 여전히 양다리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고 있는 그 발, 나를 위한 욕심들을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쫓아가야 되는 거 알아요.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진리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이 비정상적이지만 정상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좀 말씀이 여러 번 꼬여서 나오니까 좀 어렵죠. 자,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다 보면 진리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느냐? 결국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 죄. 오늘 성경에도 죄란 단어가 나오지만 죄가 그럼 뭐냐? 헬라어.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으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마르티아. 뭐 이거는 정확하게 말 필요는 없지만 죄가 뭐냐? 헬라어의 본 뜻의 죄는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활쏘기예요. 활을 쏘면 어디에 꽂혀야 합니까? 관역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관역.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 활을 쏘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관역에 맞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말씀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우리 지난주 보았잖아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 거죠.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믿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죄가 뭐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엔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하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죄인데 많은 분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주님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삶은 그렇지 않고 있느냐? 나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지금 내가 정상적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느냐? 아니면 양다리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좀 더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게 좀 쉽게 말씀합니다. 빛이 뭡니까? 빛이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빛이 뭐라 그랬습니까? 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뭐 말씀을 읽어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빛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빛이 왔기 때문에 밝음으로 나아가면 되죠. 그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몰아내어지고 씻김 받아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다? 자기 행실이 악하여, 사람들은 자기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더 좋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이 왔으면 빛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빛 안에 거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빛을 거부해요. 빛이 싫어요. 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어두움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빛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빛으로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무서운 말씀이죠. 빛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벌써 판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이다. 죄인으로 판결되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판결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빛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도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다 나와 있느냐? 다 드렸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보시기에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만일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생각이 나면 우리도 어둠으로 돌아가려고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 꽂히지 않고 관역만 스치고 지나갈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99%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 거나 그렇지 않은 건 다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고 교회 다닌 연륜도 있고 저는 목사잖아요. 거룩한 척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어둠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저를 보면 우리 모두가 비정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몰라요. 어느 것도 의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오늘도 그래서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자꾸만 빛으로 나아가려고, 빛으로 돌아오려고, 세상에 두었던 한 발을 떼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빛으로 들어올 수 없고 점점 더 우리는 어둠으로 깊은 나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바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지만 계속 곁다리로 가다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솝 이야기에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가 신을 찾아가서 자기를 예쁜 여인으로 바꿔달라고 아주 간청을 한 거예요.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쁜 여자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간곡한 애원을 뿌리칠 수 없어서 신이 이 고양이를 정말 그 소원대로 예쁜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옛날에 고양이였지만 이제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하고 반하고, 그래서 좋은 멋진 남자를 만나 사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고양이가 이제 사람이 되었지만 본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데이트를 하면서 밥을 같이 먹다가도 어디선가 찍찍 소리가 나면 입맛을 다신다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다가도 예민한 거예요. 고양이 쪽 본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어딨나 살펴보고 잡아먹고 싶지만 체면에 이제 사람이 되었잖아요. 꾹꾹 누르고 참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를 본능이 살아있지만 계속해서 누르며 이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곤이 잠을 자는데 천장에서 쥐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잠결에 벌떡 일어나서 옆에 신랑이 있는지 잊어버리고 천장 뛰어 올라서 결국 그 쥐를 잡아갖고 아주 맛있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돌아보았더니 신랑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결국 그 길로 쫓겨나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정상적으로 보여도 그 고양이 가졌던 그 본능, 본성은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겉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타락한 이후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빛을 떠나서 어두움으로만 제거 가지고 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어두움으로 가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품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다 비정상적이 됐어요. 근데 모두가 다 죄 가운데 거하고 모두 다 비정상이니까 이게 비정상인지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우고 회개하고 회개해도 여전히 그 숨겨진 죄성이 우리가 연약해지는 순간 우리가 방심하면 또 우리를 온통 죄로 물들게 하고 또 어둠으로 돌아가게끔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해서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죄되는 모습은 날마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비정상적이고 아까 공동번역 성경의 말씀처럼 벌써 죄인으로 판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서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쫓아, 말씀을 쫓아, 주님을 쫓아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괜찮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또 말씀에 비춰보니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아이고 또 이렇게 갔구나. 죄된 모습이 보여진다면 심각한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끊임없이 돌아와야 돼요. 자, 반면 정상적인 모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돌아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말 참된 사람이다. 진리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이다.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성에 물들어서 비정상적으로 어둠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중간에 머물고 있는지. 중간은 없습니다.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엘리야의 말처럼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 선택하죠.
빛을 선택하죠. 생각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빛을 위해서 나아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진흙탕에 빠져서 정말 한 발 한 발 내딛기 어려워도 빛을 향해서 나가는 투쟁하고 노력이 있어야지만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숨겨진 죄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 끌어들이고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잡아 끌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말씀대로 구원받는 건 참 쉬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지만 모세오경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는 건 쉬워요. 하나님이 쫓아가면 구원받아요. 출애굽에서 쫓아 나왔잖아요. 그럼 다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가보니 광야가 펼쳐져 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맨날 만나만 주라고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졌다고 불평하지요. 하나님 왜 여기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쉬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아니면, 수고와 헌신이 아니고 투쟁이 아니면, 싸우지 않으면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참 쉬운 길이겠습니까? 주님도 어려운 길을 가셨어요. 이 잔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았죠? 이 잔을 피하게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도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투쟁하면서 육신적인 모습들과 싸워서 이기셔서 결국 십자가의 길로 마침내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주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여전히 양다리, 아니 어둠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더라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릇된 길, 그것이 마치 정말 참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가지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하도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비정상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들로 믿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모두 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심판을 하시려고, 그래 너희들 비정상적으로 살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조차도 구원하려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세상에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른 길, 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상적이냐, 비정상이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죠. 돌아오면 됩니다. 늦는 것은 없습니다. 늦었다면 벌써 우리는 끝났죠.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완전히 갈 수 있는, 이 행보를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투쟁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